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불로 둘러싼 그런 성벽 되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봤는데요. 이 말씀의 일정 부분은 우리 수요일 날 십계명의 제 6번째 계명에 있는 말씀이 일부 추가가 되지만 메인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주된 말씀이 될 겁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제 순서가 되면 출애굽기 가지고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1장부터 20장까지 이제 다다르게 됐고 20장 안에 10계명이 있기 때문에 1계명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수요일날 6계명까지 함께 말씀을 마쳤습니다. 7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10계명을 먼저 10번째 계명을 먼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놓치지 않아야 할 접근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구조가 있죠. 구조를 이제 곰곰이 살펴보면 따져보면 십계명에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8개 계명이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뭐뭐 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2계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거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대인관계에 의해서의 첫 번째 계명,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를 빼놓고는 8가지가 다 뭐뭐 하지 말라. 부정적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긍정적인 명령보다는 부정적인 명령어로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부정적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10계명 중에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 계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구약의 모든 율법을 2가지의 핵심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37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 화면으로 보면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되는 거죠. 38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 2번째 계명은 뭘까요?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책을,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섭렵해서 2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구약의 율법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풀어서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5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 이 6가지 계명을 통해서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웃사랑이라는 말씀 하나를 전달해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웃사랑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웃 사랑하라?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내 가진 걸 좀 나눠주는 게 이웃 사랑일까? 아니면 내 이웃집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희생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일 것일까? 여러 가지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공통되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부정적인 명령어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6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너가 살인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8번째,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거하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10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이 곧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준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에 들어가도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가 하는 그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 공부하라고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 지금 그 당시에 그 나이의 아이에게는 그게 와닿지 않죠.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그 열심히라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이가 모르니까 부모가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만 하면 너는 자동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자녀에게 부모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루에 TV는 1시간을 넘게 보지 마라. 두 번째는 놀기만 하는 친구와는 사귀지 말지어다. 세 번째는 학원은 절대 빼먹지 말지어다. 네 번째는 숙제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할지어다. 다섯 번째는 게임을 하지 말지어다. 여섯 번째는 시험 기간에는 외출을 삼가할지어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아,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곧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구나 라고 자녀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앞부분에 있는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막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마라. 그거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태 일컫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곧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내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그들이 적용했습니다. 왜 잘못하고 적용했을까요?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해석하면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결국 이 십계명을 지킨 것이고 지켜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긴 거죠. 그럼 그들의 실수와 죄악을 예수님이 이 6번째 계명을 우리 주님의 온전한 뜻으로 해석해서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이죠. 자, 21절 화면으로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 뭐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말해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죠? 십계명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2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서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에게, 이때 형제는 뭐 내 친형제를 뜻하는 겁니까? 이웃에게 대하여 화를 뿜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야. 살인죄에 해당하게 심판받는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가 공에 잡혀간다. 공에 잡혀간다는 것도 심판받는다는 똑같은 뜻이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심판받는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살인의 출발은 어디부터 시작해요? 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에 대한 분노, 화, 이거로부터 모든 살인의 첫 출발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암 환자를 이야기할 때 암 4기 환자만 암 환자라고 부릅니까?
암이 말기가 됐을 때야 가서 그 사람은 암 환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암 1기 환자도 2기 환자도 3기 환자도 똑같은 암 환자입니다. 단지 그 크기와 악성도와 전이 여부만 다를 뿐이지 암은 똑같은 암인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죠. 살인의 1기가 분노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의 2기와 3기는 뭐가 될까요? 그게 욕설이에요. 마음의 분노는, 마음의 미움은 내 입을 통해서 욕설로, 험담으로, 비난으로, 비판으로, 정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방금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웃에게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 역시 심판을 받는다. 욕설과 험담과 비판과 정죄는 다 살인과 똑같은 선상에 놓고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생소할 겁니다. 히브리어로 욕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놈. 멍청한 놈.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욕설이 다 달라요.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같으면 A발, B발, 그 다음 발. 욕설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에게 욕을 할 때 사실 우리 마음에는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살인 2기, 3기와 똑같이 그 사람도 살인한 거다.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4기가 되면 정말로 폭행이 나오고 살인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이 깊으신 십계명에 담긴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형제를 향한 분노, 이웃을 향한 분노, 남편과 아내와 교우를 향한 분노, 욕설, 험담, 뒷담화 다 살인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 나도 살인 1범이 아니라 살인자, 살인범 100범, 1000범, 10,000범쯤 되는 거예요.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인간관계를 보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의 분노를 품고 또 내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욕설이나 험담이 나왔다면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살인죄를 짓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배우자를 향해서는 얼마나 많은,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내 자녀를 향해서는 또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십계명의 진정으로 이웃사랑하라는 것은 살인 행동으로, 행위로 드러난 그런 살인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미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살인과 똑같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은 이전에 나온 9가지 계명과는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온 9가지 계명들은 전부 행위와 연관된 계명들이에요. 다 행위로 인한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행위입니다.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행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행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행위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도 다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행위가 아니라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에 관련된 계명을 지금 하나님 주고 계시다. 도둑질하는 행위만 죄가 아니라 탐내는 마음조차도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세상의 법으로 보면 탐내는 마음만 가지고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탐내는 마음이 절도라는 행위로 옮겨지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가 수반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법적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마음도 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 이 탐내는 마음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모르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7장 7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십계명이 말씀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성경에 탐내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라는 그 자체가 없으면 그게 우리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탐내지 말라라는 그 마음까지도 얘기하셨으므로 아 이게 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행위로만 겉으로만 의로워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의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요.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속으로는 상대를 정말로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수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행동으로는 그 앞에서 막 칭찬을 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이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깨끗하고 순결한 척합니다. 마음으로는 욕심이 가득한데 행동은 청량한 척합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을 먼저 보시고 그 중심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죄인이죠. 마음으로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인간의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이 모든 것이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처럼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고 행위로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그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그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동시에 이 구제불능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 이런 나를 이런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탐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탐심은 마음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에 모든 죄악,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짓는 모든 죄악, 또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악이 출발이 됩니다. 탐심이, 욕심이.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상숭배를 행하게 되죠.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에게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른 우상을 내 것으로 삼고 섬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탐심이라는 마음 때문에 남의 배우자를 뺏는 간음이라는 죄도 짓게 되고 탐심이라는 이 마음 때문에 도둑질, 거짓말, 살인까지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 탐심, 욕심이 어떻게 죄가 돼서 우리에게 사망을 불러오른지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욕심이, 탐심이 잉태한즉 우리 마음에 탐심과 욕심의 싹을 트면 그 싹이, 그 잉태된 것이 죄를 낳게 된다. 죄를 범하게 된다. 근데 그 죄를 자꾸 범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죄가 자라서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 죽음을 가져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말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결말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이죠. 또한 탐심은 보통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갖는 감정이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탐심이 생겨서 따먹거든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죠. 다윗이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았을 때 이웃의 아내를 빼앗고 싶은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는 간음과 살인죄를 짓고 맙니다. 탐심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맹인이라면 탐심이라는 것이 보는 것보다도 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에 안 보여요. 못 봐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은 맛으로는 알아도 보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화려한 옷인지 어떤 옷인지 모르잖아요. 보기 때문에 탐심에 더 자주 걸리는 겁니다. 보는 것 때문에 탐심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이 탐심을 물리치는데 아무 더 큰 유익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많은 게시물들을 올려주고 그 게시물들을 보고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죠. 그 게시물을 보면서 누군가의 과시욕, 야, 저 사람은 저기 산대, 저걸 입었대, 저걸 샀대, 저길 갔대. 그걸 보면서 그 과시욕하는 것 때문에 질투가 생기잖아요. 나도 갖고 싶었던 건데, 나도 하고 싶었던 건데, 라는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또 누군가의 허세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못하네 라고 하는 박탈감,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나의 탐욕 때문에 상대적으로 알량한 우월감, 나는 이 정도야 라고 하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우월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이렇듯 서로 탐심을 자극하고 부추기고 온갖 탐심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에요. 안 보는 게 낫다고요. 그런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10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몇천 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실시간으로 찾아오는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영적 교훈으로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아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고, 시대가 변하고 또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10번째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탐심을 이용하는 마귀의 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져. 지금만 조금만 더 있으면 안정돼.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자주 쓰는 속삭임이죠. 조금만 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니, 없습니다. 마귀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조금만 더 탐심과 반대되는 말이 있다면, 그 개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족입니다. 탐심과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자족이죠. 현재 가진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상태. 바울은 이 자족의 유익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득이 된다. 자족의 마음이 있으면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만족한 것으로 사는 것이 진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9절과 8절이 있는데요. 보세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항상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믿음 생활에서 떠난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다. 탐심 있는 사람이 근심 걱정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해운 전 국회의원, 서초 지역을 했던 국회의원이 이 정부의 장관에 임명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내용을 아시잖아요.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국회의원 할 때는, 이 지역에 있을 때는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방송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분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됐을까요? 지금 가진 것으로도, 지금의 현재 위치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그 장관이라는 자리,
그 자리를 더 갖기 원하는, 조금만 더라고 하는 그 마음, 아니면 그거를 기반으로 더 나가기 원하는 그분의 그 마음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그 모든 가정사를 알게 되고, 그분은 지금도 그 사건 이후에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로 많은 근심 가운데 있겠죠. 그걸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탐대실. 자그마한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패가망신. 그 가정, 그 자녀들, 며느리까지 그 망신을 다 받아야 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가장 큰 교회의 권사님이시죠. 그런 사실까지 드러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가려진다면 그분은 또 주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더 마음 아파해야 되고, 더 큰 회개를 해야 되고, 또 다시 회복해야 할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금만 더를 속삭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는 충동심을 유발시키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 넣습니다.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 안에 탐심을 괴물처럼 자라게 하고, 그 괴물과 같은 마음은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다 파괴시켜버리죠.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지금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소유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10%만 더 가지면, 50%만 더 가지면 내 마음에 지금 있는 이 탐심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면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진다 해서 그 상태에 이르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의 것을 빼앗아 내 소유가 많아진다고 이 탐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그의 부의 정도를 환산해 보면 지금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를 뛰어넘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 말년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요, 자연세계 모두가 다 피곤하다라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내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어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내가 그렇게 하려고 살아봤는데 뒤돌아보니까 이것도 헛되구나. 오늘날의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물질, 돈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억만장자의 그 금액의 액수가 달라요. 우리는 몇 억 정도 해도 큰 돈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조 단위입니다. 조도 1조, 2조가 아니라 몇백조, 천조죠. 엄청난 돈입니다. 내 만족이 몰라요. 좋은 집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소유해도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보다도 한강변에 있는 그 펜트하우스를 내가 소유해도 저 미국의 맨하튼의 더 높은 곳에 한 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녀의 성적을 사랑하는 자는 자녀의 성적이 더 올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탑 위에 탑으로 쓰기를 바라는 마음, 그 탐심이 발동을 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와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고 다 헛되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세상 것을 다 부어넣어도 만족하지 못할 만큼 크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조그맣게 창조하실까?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이런 의문도 갖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 우주를 뛰어넘는 또 다른 갤럭시를 내가 담아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정답이 뭡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보다 더 큰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넘칠 정도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오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 기억나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참된 만족을 얻게 되고, 참된 만족을 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탐심으로부터 기쁨과 감사의 자족의 마음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눈을 돌려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살펴보게 되죠. 나보다 더 어려운 곳에 그 이웃을 향해 내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더 닿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생과 삶을 주님의 것으로 더 채워주시는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저도 가끔은 경험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큰 사랑으로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지면 마음이 후덕해집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기쁨이 있고요. 어떤 것도 근심과 걱정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그 인생의 초반이 뭐예요? 늘 자기 거 삼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 탐심의 마음을 채워가는 거죠. 세리장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의 탐심에서, 그는 탐심에서 벗어나서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변화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죠? 누구를 만난 후부터 이렇게 변화됐죠? 예수님 만나고부터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채워지지 않는 탐심으로 구덩이가 파여져 있는 그 깊은 심연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우다 보니까요, 차원에서 나누는 거예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집까지 오시고, 주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된 거죠. 그동안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가난한 자에게는 내 재산의 반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설득해서 된다고요? 수양해서 된다고요? 내가 이 정도 많이 가지면 그 다음에 베풀 수 있다고요?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은혜와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을 자족으로 바꿔놓고 경쟁과 빼앗음의 삶에서 나누고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세상의 종교는 이 소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불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유할 수 있다. 무소유를 이야기하지만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 소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소유가 내 마음을 매이지 않게 하라. 집착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소유라는 집착이 문제가 되어서 그 집착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 집착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음을 비워라. 보시해라. 나누라. 이렇게 불교는 가르칩니다. 이슬람은요,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너 소유에는 이웃의 것이 있으므 의무적으로 나눠라.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은요, 의무적으로 자기 소유의 일정 부분을 항상 나눕니다. 성경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소유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해라. 너는 주님의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분명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을 때 주님 주신 것이 바르게 사용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탐심의 문제를 내가 조금 더 많은 소유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죠. 눈앞에 돈이 아른거립니까?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2026년도에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또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많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업도 학력도 재산도 외모도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조금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장관이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권력은 임기가 끝나면 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외모는요, 가끔 우리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20년, 30년 전에 정말 탁월한 외모를 잘 가꾸었던 연예인이 나이가 들어서 그 모습을 비춰주는 것을 보죠. 일반인들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30년 전에 그런 외모는 아닙니다. 그런 외모가 그대로 있던가요? 아무리 당기고 성형을 하고 또 당기고 리프팅하고 필러를 넣어도 세상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결국은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규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정체성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영원함은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고 죽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심지어 내가 세상 밖에 나가 방황하며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본문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답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고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상속자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참 이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비하여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현실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초라해 보이죠. 병들죠. 아프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부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감면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그들보다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더 받게 되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받지 않아도 될 그 핍박과 오해와 손해를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알지 못하는 수고와 애씀이 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그 나라에 분명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에 대해서 물려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이 땅, 이 세상, 이 천지 만물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은 누구 거다? 자신이 없으세요? 이 모든 것은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상속받는 곧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가졌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것인데 그 안에서 이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이것이 덜 됐다고 우리가 애타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큰 것을 믿는데 더 큰 것을 가졌는데 성경을 보면 고난을 참 많이 한 인물들이 있어요. 고난을 심각하게 했던 베스트 3 people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요셉이죠. 욥이 먼저 있네요. 요셉, 사도바. 근데 우리가 요셉의 고생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은 안타까워하지만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욥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면서도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은 욥이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지나면 뭐가 된다? 애굽의 총리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다. 장차 애굽을 통치할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가난과 고생과 억울함이 별로 불쌍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의 것으로 만들 거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요셉과 같은 인생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장차 천국에 입주해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할 그 주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부디 간절히 바란 마음은 믿음의 아멘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떳떳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왜?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탐심의 문제는 절대로 많은 소유로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이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겠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구나. 복음 안에 깃들여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 깃들여 있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앞으로 주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탐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평안과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의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향해 조금 더 내 삶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구나. 바랍니다. 설 명절에 가족을 함께 만날 때 살인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심의 문제를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족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님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선순환의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의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그런 나날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